성도님들, 오늘까지 설 연휴인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에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참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찬양은요, 요즘에 좀 알려지는 것 같아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퍼가 처형당하기 약 4개월 전, 5개월 전쯤에 약혼녀에게 보낸 시를 노래로 만든 찬양입니다. 참 독일 그 보네퍼는 참 정말 유명한 신학자이고 미국의 교수 자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지만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처형을 당하죠. 그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처형되러 가는 그 모습을 본 간수가 이토록 경건한 죽음은 처음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그의 영혼에 깊은 평화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노래는 그가 죽임 당하기 약 4개월 전에 1944년 12월 19일 날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때부터 그가 처형을 당한 1945년 4월 9일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에는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가 늘 함께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 그 고요한 평화가 우리 영혼에 다 번지고 주님의 그 선한 힘이 우리 교회를 감싸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합니다.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들리십니까? 저 가슴 벅찬 노래,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이 노래를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힘기게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내보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죽음도 깰 수 없는 그 평화가 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원동교회를 항상 감싸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감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평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할 때,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죽음 가운데 있던 그 보내포임했던 그 평화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마음에 분주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윽한 깊은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주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본회표에 허락하셨던 죽음 직전까지도 주었던 그 놀라운 평화가, 그 고요한 주님의 영혼의 평화가 우리 교회에 번지고 내 심령 깊숙이 번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양공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성도들이 머리 숙여나옵니다. 아버지, 위로부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가 주님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인자 가운데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주의 입술에 힘을 더하 주시고 주의 말씀 증언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심령에도 우리 영혼에도 그 그윽한 평화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그윽한 지극한 영혼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고 어떤 거친 파도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평화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힘이, 주님의 복음의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코로나 핑계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오후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오후 예배가 당신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수의 어르신들께 이 환절기에 또 건강 및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원동의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가족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원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또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네 곳 선교사님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당회가 더욱 건강하며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에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2월 16일부터 구역 대신방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대신방을 통해 사랑과 감사, 복음의 섬김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원동의 기도 제목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작정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기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그의 가정과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배우고 행하는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좌석 정원의 20% 예배 참석이 가능하여 다음 주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는 오전 9시 현장 예배로 드리며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2부는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리며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예배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시 광고드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2월 21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홀에서 2020년 결산의 안건을 가지고 드립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교회 요람 제작 안내 알려드립니다. 2021년 요람에 기재될 개인 및 사업체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신청서 작성 후 교육자 및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람에 들어갈 최근 1년 내의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2층 필경대 및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 알려드립니다. 2월 16일 화요일부터 오전 10시 11구역, 오후 2시 12구역, 그리고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21구역과 오후 2시 22구역이 드립니다. 그리고 23일 화요일 또 10시 31구역, 오후 2시 32구역 드립니다.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23구역, 오후 2시 41구역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 소망이 되며 길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최근 한 기독교 단체에서 20대, 30대 기독교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주제는 사회와 신앙 그리고 교회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다는데 92%의 청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에 85.1%가 또한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라는 데에 84.7%가 공감하고 동의했다고 합니다. 비록 많은 수의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보여주는 설문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는 착하면 손해보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왜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서 충격적인 것은 기독청년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고 손해만 보는 그런 사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신앙과 믿음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항목에 61.7%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단지 700명의 기독 청년들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닙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돈을 모으고 돈을 축적하며 돈을 잡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사회의 모습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돈을 따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느낄 정도의 이런 사회 인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로 마치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 양 자부심을 갖게 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사회의 모습과 인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살았던 엘리야의 신앙을 보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에 하나님은 사르밧 사건 이후로 오랜 시간 침묵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바알의 거짓됨을 바알을 섬기는 그 중심지에서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 사르밧 사건을 시작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갑자기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 두 달이 아닌 적어도 2년에서 3년이 되는 긴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고 오랜 시간 침묵하고 있는 엘리야는 과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자 과연 엘리야는 이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랜 시간 침묵하시는가? 혹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시는 모습은 엘리야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후에 약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말씀으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며 고난당하는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약 8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역시 침묵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심에 쫓겨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도망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자신을 숨기시고 침묵하시는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침묵하시는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그분의 존재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침묵이 있기에 나타나심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에 기대가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하시지만 항상 거기에 계시고 침묵하시지만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감춰짐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상황과 환경 속이 아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랜 침묵 후에 다시금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사 인간 역사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문화,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하게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고 다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언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숨기시는 그 모든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고행과 인간의 선행으로 신에게 다가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그 신을 우리를 위해 존재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핵심이고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심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고행과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그분이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약과 협의 가운데 이미 인간의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시고 선택하심으로 부르시고 또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어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심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며 믿는 믿음을 주사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먼저 찾아오심은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한 구절을 통하여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를,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숨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숨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짧은 두 구절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그 부분보다 더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도 나의 믿음과 신앙이 엘리야처럼 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을 보면 1절과 2절이 매우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 안에 독특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가서 보이라와 2절에 가서 보였다입니다. 원문을 보아도 이 두 단어가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구조로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함이죠. 가서 보이라, 가서 보였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그 오랜 시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그의 사역은 아무것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단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엘리야의 어떠한 삶도,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엘리야의 삶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지 않으시니 엘리야의 삶 역시도, 사역 역시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자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면 숨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보이라 하면 보였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며 그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그리 간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 본문을 읽어나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고 계신 이 말씀, 이 명령은 그리 엘리야에게 있어서, 엘리야 입장에 있어서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이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아 헤맸겠습니까? 이 녀석 어디 갔어? 어디 가서 숨은 거야? 감히 기근을 선포하고 숨어?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와 모든 열매가 사라져버리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아다녔겠습니까?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얘기합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아.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기근을 선포하고 숨은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합이 얼마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엘리야를 찾아 헤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겁니다. 가서 비를 내릴 것을,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결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상황이며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엘리야는 지금껏 그랬듯이 한마디 반구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에이 목사님, 이건 엘리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지금이랑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때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상의 대상이 달라지고 그 형태와 모양만 달라졌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농경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신 산업화의 시작으로 물질, 즉 돈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는 것 또한 돈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도 돈이요,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도 돈입니다. 이런 산업화의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바알이라는 또 다른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에 돈이 또 하나의 바알이 되어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해야만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생명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의 대상과 형태와 모양만 달라졌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엘리야의 시대와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엘리야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넘쳐나는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7,000명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권력자인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숭배했으며 또한 온 국가가 바알을 섬기도록 숭배하도록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바알이 오늘날 물질이 되었고 그때의 바알이 오늘날 돈과 성공이 되어 우리의 삶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변의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시장에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공덕역 정도까지 되는 거리쯤에 이제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시장에 따라갔다가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재래시장에 놓여있는 장난감을 보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물건을 사는 동안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신기한 장난감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난감을 보면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장난감을 보다가 제 눈과 마음을 빼앗겨서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뺏겨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빼앗겨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되었고, 하나님만 품고 기뻐해야 할, 즐거워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 또 번영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창한 믿음의 고백과 그 누구도 정말로 감탄할 만한 놀라운 믿음의 삶,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시선과 마음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본문을 보며 제가 했던 질문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라 하면 가고 숨으라 하면 숨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다시 보이라 하면 보이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것일까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적이 없습니다. 바알을 섬길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우리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적이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는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세상의 최고 가치가 되어버린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은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리,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견디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온몸으로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내디뎌야 할지 모르는 칠같이 어둡고 힘든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길이 되고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복된 우리 운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른 새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을 바라보고 돈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번영과 가치, 물질을 원하며 하나님 갈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마음에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마음과 그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어둠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우리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좀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는 가운데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키시고 붙드시며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힘과 은혜를 주시고 넉넉히 피할 길을 이겨나갈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위에 육육간에 강건하게 붙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교회를 위해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또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의 인생길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이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인생길 가운데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시험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할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흔들렸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만 품고 하나님만 기뻐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본연과 세상의 성공을 즐거워하고 원하며 추구하며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물질과 돈을 얻게 되면 하나님 만족할 수 있겠지 행복할 수 있겠지 기쁠 수 있겠지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며 또 자신을 감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감추시는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그 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추시는 그 긴 시간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며 절망할까 하오니, 하나님 그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섭리 가운데 바로 이곳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흐뭇하게 웃음 지으실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하나님 격려와 위로와 나눔과 친밀한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하나님 분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 되며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 신앙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또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고 심령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 이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성도들을 또한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과 또 심령과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엘리야처럼 우리 시대에 순종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기억하시고 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로 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귀하게 하나님 쓰시는 신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과 은혜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무릎 꿇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